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일이 2018년 4월 1일, 오늘이 그 전날입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나가서 부활절 예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미리 한국말로 해놓고 내일 나가서 영어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하루를 온전히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활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없어지고, 그저 돈을 걷는, 교회에서 헌금 걷는 그 방법으로 변화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절을 갖다가 성경 전체에서 보는 부활절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동의하시든가 동의 안 하시든가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쭉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하는 부활절 의미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보는 부활절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 무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누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한번 마음을 비워놓으시고 제가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에서 보는 부활절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말한다 그러게 되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실 건데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3장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그 부활절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성경 전체에서 보는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요,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오늘 제가 얘기할 때 제 의견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 음성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목소리 기억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모습 기억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을, 예수님의 음성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가슴을 치는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화영검하고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결론이 화영검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면은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성경 하나하나 그냥 읽으면서 제가 할 테니까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해와의 후손들입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창세기 2장 창세기 세 번째 장 3장 8절서부터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서부터 벗은 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잎사귀로 허리를 가리고 하나님이 거느시니까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은 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부르십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을 거를 모르고 창조하셨습니까? 한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을 거를 알면서도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도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 포항의 최하미 씨가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죄 지을 거를 알면서도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죄를 지을 거 알면서도 그 안에 넣어놨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죄도 같이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엄청난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다. 그 정복하라는 말을 이제 제가 아주 많이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그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부활의 의미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걸 성경 전체에서 봐야지 부활절 만들어 놓고 헌금 거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나 한지 알고 좀 알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거를 알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넣고 그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도 아담과 해와 너희들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몰라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은 거 몰라서 그때 일부러 내려오시고 가지고 멀리서 아담과 해와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누가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40일을 이제
이제 그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 줄게. 근데 그 6절 두 번째 줄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창세기 1장 28절 말하는 겁니다. 네가 땅을 정복해라. 네 인생도 네 거다. 이 세상도 네 거다. 근데 그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해와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마귀에게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넘겨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절 한 번만 해라. 즉 네가 이 세상 찾으러 왔니? 죽게. 십자가 가지 마. 십자가 가지 마. 예수님 십자가를 안 가시고 마귀한테 꾹뻑절 한번 한 다음에 세상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준다면은,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그렇게 받았으면 다시 줄 겁니다. 다시 뺏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 이거 네가 땅을 정복해라. 이건 네 거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로봇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기계에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말을 하고 무용을 하는 그런 그 로봇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인격체를 만들어서 자 너희가 인격체로 너희 선택으로 나를 경배하라. 그 말이 이사야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가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랬던 것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할 때 바랬던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3절 보니까 이에 경에 이른 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니까 얼굴에서 금색깔이 나가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하고 말할 때는 큰 모자에 창을 달아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그렇게 백성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광?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친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 창세기 1장 28절에 선택의 여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걸어놓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너희들 저 노뱀을 보면 살리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노뱀 만들어서 다 합니다. 보고 산 사람도 있지만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도 뱀같이 들려야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어서 떨어질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나도 뱀같이 들려야 되리라. 죽어야 되는 사람들 보면은 살리라. Only a looks, one looks. 한 번만 쳐다보고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뱀을 안 쳐다보고 죽은 모세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 누구 탓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입니까? 노뱀을 만들어 놨는데 말이 되니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였습니다. 달렸습니다.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부활절이 헌금이나 갖고 말지 무슨 교회 행사를 끝이게 되면 자 그리고 지옥 가는 거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자기들 탓입니다. 자기들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헤아가 실패할 건 알았지만 아담과 헤아를 인격체로 대접하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네 거다. 떨어져서 마귀에게 주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죽지 마. 하나님의 법이 뭐 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신약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있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우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 한번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즉 이제는 친구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구약에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보니까 창세기 32장 2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약복강을 놓고 이제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앞으로 다 보내고 뒤에 혼자 남아서 내일 아침에 오면 강을 건너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좀 오늘 이게 보니까 이제 창세기 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럽니다. 오케이, 스탑.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해서 못 이길 줄 알고 씨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해서 못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예수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이때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하느님 아니면 나는 죽었다 복창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 얘기가 요한복음의 부활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호련히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다. 무덤 속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무서워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오겠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려 하신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 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준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살 줄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누가복음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냐면 마리아인데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7이 들어가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 자기의 생활을 아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생활이 변한 그 깨끗한 거룩한 삶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두 개를 다 맛을 본 사람입니다. 막달 마리아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혔는데 시체도 없어졌습니다. 두 천사를 봤습니다.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씨름입니까? 붙잡는 겁니다. 안 놓는 겁니다. 한도표를 쳤습니다. 안 놓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랬어요. 자, 한되면은 그 부활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부활의 의미는 바로 쫓겨난 에덴 동산에 오늘 본문 말씀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려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과 화영검을 넘어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의 몸은 그룹과 화영검이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영체였습니다. 진짜 몸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이었고 영체였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체를 입히시느라고 바로 그룹들과 화영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을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죄가 건드릴 수 없는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룹과 화영검이 막을 수 없는 부활의 그 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게 한 그 가룟 유다가 그러면 공신이 아니냐? 하려면 가룟 유다가 역적입니까? 공신입니까? 아주 보통 교인들이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망신할까봐 질문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포항에서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면 그 부활의 의미를 하면서 그거 한번 이제 뭐 짚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혼을 내놓으시고 지옥에 들어가서 한 거는 제가 벌써 이번 주 2편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제가 빼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가룟 유다가 공신입니까? 역적입니까? 가룟 유다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거기 그 계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튜, 그 마태 복음을 쓴 마태가 그 계리사였습니다. 택스 걷는 사람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12명 가운데서 헌금 주머니 가지고 있던 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즉 가룟 유다만큼은 공부를 많이 했고 이 이스케리엇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은 다 그 KS 마크만 붙은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거기서 나온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신망이 있어서 12제자 가운데서 혼자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대마다 문화마다 책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갖다 뭐 몇 권 안 봤습니다. 한 20권 넘게 봤나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그 보수 신학자들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먹이고 병이 나고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로마하고 부딪히게 하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으리라.
가룟 유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로마와 부딪히게 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 남아있든지 두 개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걸 택했습니까? 팔아먹는 걸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와 함께 한번 부딪혀보고 싶었습니다. 해방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이미 성경책에 다 구약에 예언된 거, 은 30년까지 다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자, 한다면은 유다가 공신입니까? 역적입니까? 역적, 지옥, son of perdition? 그거는 악질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내 왕국은 이 땅이 아니다. 저 하늘. 이 조그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거 아니다. 하늘. 가룟 유다는 뭐를 바랬습니까? 이 땅을 바랬습니다. 이 땅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저 하늘. 가룟 유다는 이 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뭡니까? Earth dwellers. 땅에 사는 사람들, 또 하늘에 사는 사람들,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하면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거두시는 거, 부활절한다고 헌금 뭐 때문에 거두십니까? 왜 거두십니까? 부활절에 헌금 거두라 그랬습니까? 누가 거두라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부활절 교회 가서 헌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란 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교회 가서 헌금 맞춰가서 뭐 하겠다고요. 다 가룟 유다의 교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땅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역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그런 선택을 하실 줄을 아시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지만 선택의 여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취소 안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실패할 줄 알았지만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몇 번 배신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몇 번 배신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베드로 죄가 3배 더 큽니다. 그러나 누가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 실패했을 때에 대책, 회개를 만들어 놓으셨고 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회개했습니까? 애초부터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뭔지도 몰랐던 인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부하를 그 부인을 뺏느라고
적진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놓고 슬퍼하면서 그 부인을 뺏어와서 낳은 게 누굽니까? 그 몸에서 첫 애는 죽었고 두 번째 난 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바세바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면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의 죄는 제사로도 어떤 것이라도 어떤 속죄제를 하시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 법에서는 다윗 왕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시편 51편 보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맞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즉 가룟유다 같이 죽지 마시고 사울왕 같이 죽지 마시고 사도 베드로 같이 다윗왕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하나님의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서부터 보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게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럼 언제 오십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까, 여러분?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 그리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즉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할 때의 그 재림의 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안 오세요?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 때는 재림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입니다.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휴거할 때 한번 오시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백보자 심판 전에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동편의 그룹들과 화양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는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부활이 어디 있는지 가운데 있는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그 7개의 그 축제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하나 둘 셋이 있고 부활은 어디 있습니까?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다음 주서부터 이제 7절기 하나하나 신약과 비교해 가지고 파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완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헤아를 집어넣을 때에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할 때에 구원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요즘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데리고 가실 요한복음 14장 나오는 우리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제가 오늘 부활절 의미에 대해서 하려면 더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니까 13절서부터 이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8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한다면은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하랍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결론이었어요. 그리 한다면은 어떻게 서로 위로합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네들 먹이고 마시고 입히면서 그 가난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육신이 없는 자들, 그 포항에 계신 김선, 제가 마지막 자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자매님 몸에 진통제를 먹고 나가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그분,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먹는 거 사주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 인간 대접해주는 것,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받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그럼 과연 뭐였습니까?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부활절의 말씀을 보았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들 이거 알고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동편 그룹들과 화양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육체를 입을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희망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 복음 가지고 뛰쳐나가 이 세계에 불을 붙이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